함께 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대학원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졸업을 할 때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논문의 본격적인 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앞 페이지에 보면은 감사의 글을 쓸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끝내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글을 쓰죠. 그래서 이제 책에도 보면은 제일 앞쪽에 뭐 이 책이 나오기까지 뭐 도움을 준 뭐 thanks to 해가지고 누구 누구에게 고맙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제 논문을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제 이름을 치면은 이제 논문이 있는데 절대로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제 논문을 많이 읽지는 않겠지만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감사의 글에 누구의 이름을 집어 넣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평생 남는 거니까 일단은 먼저 양가 부모님을 언급했어요. 우리 양쪽에 시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제가 5명의 친구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그 이름들은 이제 논문을 썼는데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저의 평생에 저에게 또 힘과 격려를 준 친구들, 그러니까 영적인 친구들,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쓴 것이죠. 바울도 이제 바울의 서신서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항상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이름만 나오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바울이 그 이름들을 말할 수 있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칠까를 생각하면서 또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면 더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들, 사실은 바울이 소개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름들이 바울의 편지에 소개되고 있다 했는데, 그 바울의 편지들이 결국에 뭔 거죠? 성경.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이름이지만, 바울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모세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복음 이야기,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는지를 또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은 제가 꼭 우리 청년부 사람들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막 싫어하더라고요. 전사님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새 가족 오면 제가 얘는 이제 우리 청년부 유일한 유학생인데 우리 교회 보물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또 어떤 청년은 우리 교회 지금 10년 넘게 한결같이 섬긴 사람이다. 얘는 세상 속에 있다가 저렇게 멋지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는 뭐 이런 건물, 이렇게 따뜻한 페인트 색깔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이런 업적을 이뤄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 소개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소개하곤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아덴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때까지 계속 말씀을 읽었으니까 바울이 뭐를 하다가 아덴을 떠난 것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되는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이제 떠나게 됐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두 사람이 마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싸웠지만 선교팀이 하나에서 몇 개가 된 거죠? 한 개에서 선교팀이 두 개가 됐고, 한 곳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걸 보면서 그 다툼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지난주에 말했듯이 바울은 도착해서 어디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그 시나고그,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들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젠타일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또 엄청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상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맞아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저게 맞나? 저게 진짜인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군데 지역을 말했는데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데살로니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을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에 질투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방해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으로 피신 왔어요? 베레아. 따라해볼까요? 베레아 지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 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있는 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막 소란을 피우고 선동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아덴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몇 번째 지역이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 처음 지역이 좋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혼자 남았는가 하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혼자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이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이 아테네 도시를 보니까 막 여신도 많고 막 신전도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격분, 마음에 막 화가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막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또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또 피해서 온 곳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있게 되는 지역,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이어서 아덴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누가 전도를 했다고요? 바울이 전도를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은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변함이 없고 똑같은 사람이 전한 복음인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 계속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매일매일 옮겨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휴가면 한 곳에 머물러 오래 있는 게 좋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나는 아침이면 눈 떠서 매일매일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여행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여행도 아니고 여러분들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방해를 하고 어떤 일도 당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막 돌에 맞아서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막 나를 계속 이제 뭐 연예인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악플러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저를 욕하는 그 댓글을 보고 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싫다고 얘기하고 누가 나의 안티라고 하면은 그게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한 방해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저도 일하다가 어린이 이제 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하다가 어떤 학부모가 컴플레인을 하면은 그 컴플레인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 3주 가는 것 같아요. 나쁜 얘기를 들으면 한 2, 3주가 가요. 어떤 분들의 컴플레인은 3개월, 6개월을 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정말 00년생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학부모가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죠. 왜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하냐, 선생님이 왜 그러냐.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죽음을 택할 만큼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는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쫓기다시피 바로 4번째 지역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요.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심정을 쓴 건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을 계속 겪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복음의 방해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심하게 떨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고백은 사뭇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믿길 만큼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본도라는 곳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처럼 한국인인데 뭐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또 어디에서 쫓겨났다고요?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여러분들 두 사람 다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치고요. 떠돌다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소개된 것처럼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생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잡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아서 같은 업종을 가진 자로서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막 계획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성령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시작했고, 또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지역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을 만한 상황이나 거리로 봐서는 아마 힘들었는 곳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웠지만 또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기쁘고 내가 담대할 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건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고린도에서는 좀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초청하는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볼 것도 없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누구와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제가 같이 떠났다가 지금 떨어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예, 실라와 디모데가 5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혼자 복음을 전하니까 외롭고 지치고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바울에게 누가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랑하는 동역자가 오니까 위로와 격려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함께 살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있음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웠지만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름이 뭐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았잖아.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는데 회당 바로 옆집에 그 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듣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회당장, 그 시나고그의 제일 높은 리더가 그리스보라는 사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디도 유스도는 자기 집을 복음을 위해 내어준 자인 것입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는요, 고린도 선교지에 합류해서 지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는 어떻게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복음 전파를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제가 20대 때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과 저의 롤 모델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급될 때마다 한 번도 한 명만 언급이 안 돼요.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한 자들로 이 두 부부가 항상 함께 언급되기 때문에 항상 제 이제 카톡 프로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뭐 이런 걸로 한참을 하고, 항상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부부인데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비록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지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착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셔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으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위해서 그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바울을 도와줬다고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생업까지도 내려놓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로 함께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미국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지체들도 있지만 어떤 지체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여행 가자 해서 친구들이랑 인사도 안 하고 왔는데, 여행 왔는데 자 3개월 지났대요. 여행 끝나니까 자 또 여기서 계속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에 살게 된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이유인 것 간에 우리 또 지난주에 처음 온 우리 형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지체인데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오늘 또 왔잖아요. 엄마가 가보라고 했대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할 만한 너무 의아한,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줄 몰랐고요. 디도 유스도가 있는 줄 몰랐지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하신지 모르고 우리는 어쨌든 여기 모여 있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막 힘들어 한 적이 없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살게 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또 경험하고 복음을 더욱더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청년부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스스로 찾아온 자들도 있지만 또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타주에서 이사를 와서,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온 새 가족은 막 부모님이 저한테 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꼭 여기 교회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체도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너무 작은 교회에서 너무 헌신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라고 듣고 와서 좀 조용히
구석에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려다가 온 지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남을 예배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이 이곳에 뭔가 대단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한들, 복음자로서 훈련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고 한들, 아니면 근처에 살아서 왔던지,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지원을 받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해서 고린도에 왔지만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안에 만남들 있잖아요. 그리고 소그룹 멤버들, 그리고 리트릿에서의 우리 조원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만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도 우리 성가영 자매가 11년 전에도 여전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지?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 중간에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온 지체들 일어나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랑 제가 책가방을 하나를 메고 뉴욕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쭈뼛쭈뼛하게 이렇게 딱 일어나서 서 있었는데 우리 성가영 자매가 무대 앞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있는 그 자매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환영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인사까지 받고 참 좋은 교회다 생각하고 금요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아, 기도하러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해서 금요 기도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제가 딱 우리 준영 형제가 앉은 위치쯤에 우리 두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도 저희를 모르고 저희는 구석에서 그냥 청년부랑 같이 기도하다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일 끝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불 끄라고. 저 뒤에 있는 불 좀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랑 일어나가지고 불을 이렇게 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그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세 가족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한테 맡겨진 일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신랑이 그냥 일어나서 불을 껐거든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신랑이 나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쓰임 받았어요 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 주에 주일에 예배에 왔는데 부흥회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제일 뒤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길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도 그런 자리에 일어나기가 많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효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모르고 저에게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뭘 했는가 하면은 교회 주보를 매주 집에 가지고 가서 그 교회 광고를 보면서 교회 광고 1번부터 매일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 동력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일정을 보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교회에 되어지는, 복음에 되어지는 그 일들에 한 가지씩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거의 13시간을 페인트를 한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따뜻하고 예쁜 색깔로 함께 이제 페인트를 했는데, 사실 페인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지만 좀 여력이 되지 않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선뜻 시작하지를 못해서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어벤데일이라는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빙수를 시켜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딸기 빙수 시켜서 한참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형제의 뒤통수를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인데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미없게 남자 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문득 제가 건축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합석 좀 합시다 하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청년부 이 예배실에 대한 생각을 그 형제한테 나눴습니다. 아,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쉽죠. 아, 쉽죠, 전도사님. 어떤 걸 원하세요? 이러면서 얘기가 진행되기가 시작하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만나자 해서 또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뭐 줄자로 막 재기도 하고 소재는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색깔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저 형제를 만남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실이 예뻐지고 우리가 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만날 줄 몰랐고 여기 있을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처음부터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영상을 올릴까, 설교를 올릴까 고민은 많았지만 실력과 기술이 부족하기에, 그렇게 있었을 때 우리 또 영화를 전공한 형제가, 영상을 전공한 형제가 우리 청년부에 또 있고, 그래서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들 계속해서 개발되고, 새 가족이 오면은 커피나 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이렇게 좀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 카페에서 일한 지체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심지어 매니저 출신까지.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그 장미꽃을 만들어서 준다면서요, 빙수 위에.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가야겠어요. 장미꽃을 이렇게 해준대요.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으로 바울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들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요, 또 생일자 지체들을 축하할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생일자 지체들을 Happy Birthday to You만 하다가 우리 공동체에 또 베이커리를 전공한 지체가 또 오게 돼서 매달 케이크를 만들어 오고 사람들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전 너무나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역들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 저희 교회에 찬양팀 세션이 없었습니다. 리더만 있고 노래만 하다가 한 청년이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왔는데 어떤 걸 전공하냐? 드럼을 전공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찬양팀을 만들어야겠다. 3주를 지켜보다가 교회 찬양팀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예배 베이스 치는 지체가 가족 일로 못 오게 되고, 또 어른 예배에도 비즈니스 출장을 가시게 됐는데 또 베이스를 치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그 지체가 섬겨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보내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뭘 하라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볼까요?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사람이다 설교했다고 자꾸 사람이가 이러는데 사람으로 보지 말고, 자, 오늘부터 사람으로 보지 말고 뭐예요? 동력자로 바라봅시다. 옆에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자, 오늘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새 가족에게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 병진 형제에게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하기, 이거 뭐야? 이거 해야 돼. 할 수 있지만 둘이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저 두 사람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제 남편이 불을 끄고 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시간들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서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평생의 동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꿈꾸는 그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